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그 시작이,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함께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모든 걸 아버지와 함께 지으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모든 그 시작이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며 이루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의 끝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복음의 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이전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예수님이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복음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질 수가 없듯이,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태초,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계셨다. 이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 같고 그냥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으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또 믿음이 어디에 가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어디까지 미칠까?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그 궁금증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셨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온 세상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루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행치 못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에
규범이 되고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은 것이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친히 이루신 놀라운 능력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 나아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주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그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서 아주 풍성합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의 때를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이루는 것 같으나 자신의 모든 삶이나 그 자기의 연수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때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것이죠.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갈 때에 저들이 이제 크게 깨달은 바 된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과 같이 능력을 가진 이가 이 세상에 없구나. 우리 보게 되면 사람들도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말도 하고, 사람들의 능력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것들, 세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와 힘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시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과 견줄 수 있는 능력은 하늘과 땅에 온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이 세상의 것과 견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참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고자 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과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어떤 환경과 형편이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생각에 이건 다 이제 글렀다, 이건 다 틀렸다, 이건 이룰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실패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시작과 끝이라 하셨으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을 둘를 정도,
성실 그 자체이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능하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먼저 9절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온 천지 만물의 자연의 세가, 특별히 이제 바다에서 이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바다의 큰 파도를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그 과학자들은 이 파도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잘 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바다만 딱 있게 하고 물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의 흐름과 움직임과, 때로는 온 세상이 부르닥치는 그러한 그 바람 속에서, 그러한 기압 속에서 기후의 변화들이,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땅에 참 고요하고 잔잔하며 풍성하고 모든 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큼 평안하였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한번 흔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흔드는 현상들이 항상 노아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이 땅이 흔들려지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후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런 환경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바람과 바다의 파도조차도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다의 파도도 사람들이 정말 다스릴 수가 없지요.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따금 파도를 일으켜 보지만 사람이 일으키는 순간이요, 그 파도가 사람을 집어삼키듯이 그냥 달려드는, 그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신다. 잔잔하게 하신다. 우리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잠잠하라 할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신데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이 능력이 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파도를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다스리니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하기를 홍해를 건너지 못한다 했습니다. 지금도 믿지 못합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이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금 그 홍해 바닷속에 아직도 잠겨있는 옛날 애굽의 병거를 지금 사진으로 찍고 촬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요나가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 파도가 일어났어요. 배 사람들이 자기들 경험으로 인하면 영락없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아무리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저들이 노력하고 파도를, 비바람을 이겨보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의 생각이 그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 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을 것이다. 저들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요나 한 사람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제비를 뽑자. 저들이 제비 뽑을 때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되고, 요나가 고백하죠. 나는 온 세상을 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도망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요나를 죽이기를 저들이 주저하고, 저들이 한번 파도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더 일어나죠.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안 되겠다. 요나가 말하죠. 나를 던져라. 그러면 잠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우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제물로 던져지면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이런 우리가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맞다! 하나님은 온 바다를 지으시고 그 바다의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다면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왜 잠잠해졌는지, 왜 뱃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지 우린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 그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고 잔잔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라합을 죽임당한 자에서 깨뜨리시고 주님의 원수를 주님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기서 라합 그러면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이 라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는 예굽입니다. 또 하나는 바다의 괴물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큰 힘을 도대체 누가 일으킬까? 사람들이 여러 이름들을 말했지요. 그러나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큰 권세가 있고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어찌 뚫고 지나갈까? 이 일을 어찌 해결하고 갈까? 그 큰 시험이 장벽같이 내 눈앞에 높이 올라가 있어도 그게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가시는구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믿는 사람,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그 사람들은 소리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종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맞습니다. 파도가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높이 솟구쳐 올라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다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이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일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이겨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다, 큰 파도 앞에, 큰 권세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바다에, 넓은 바다에, 큰 파도에 작은 조각배처럼 아무런 존재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구나. 나는 영영토록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님께서 건설하셨습니다. 남북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예, 온 세상에 참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가득하나요. 남과 북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 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 아름다운 것, 특별히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다볼과 헤르몬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볼과 헤르몬은 우리가 정확한 그 이름이나 그 이치는 추정하기 힘들어요. 많은 추정들이 있지만 이것이다 우리가 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다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남과 북에서 볼 수, 동과 서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산이다.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은 산이 어디예요? 금강산과 백두산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이라 그러는데 남한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죠. 우리가 겨우 보는 게 설악산과 우리 제주도의 무슨 산입니까? 제주도 산도 잊어버려. 우리 무슨 산이요? 한라산 맞네요. 한라산과 우리 설악산 그 정도 우리가 또 우리 저기 있죠. 지리산 그 아름다움 정도 우리가 말하는데 그 산도 금강산이나 백두산에 비할 수 없다 그러죠. 그 아름다움. 이 다볼과 헤르몬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산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하신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하신 능력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지으셨구나. 그리고 다 주님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이걸 다 창조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 이걸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도 땅도 세계에 충만한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남과 북, 동과 서를 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산, 그 강 바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냐? 이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지으심과 권능과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뿔이 주님의 은총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능, 권세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 온 세상의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강산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고 또 높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보고 저들이 비웃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따금 얘기하기를 이 세상이 저절로 됐다.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수천억 년을 지나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갔다. 저는 이따금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몰라요. 왜냐하면 참 대단하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잘 모르고 10년 후도 모르며 10년 전에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찌 저리도 믿음이 커서 지금부터 수십억 년 전에 되었던 일들을 지금에 있는 연구로 그것도 몇 년 동안의 연구로 짐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주관하여 가십니다. 주장하여 가십니다 하는 소리를 비웃을 수 있을까?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했는데 저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아니다. 우리의 연구의 업적에 의하면 이 땅은 벌써 수십억 전에 작은 생명체로부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체가 시작됐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생명이 우연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것이 만일 우연으로 돼간다면 이 세상이 어찌 변할지를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이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이들에게,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며 그들의 힘과 권세가 되실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의 손은 강하고 주님의 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의 팔에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팔이 온 세상 위에 높이 들리셔서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겠구나.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많이 변하죠. 자기가 가까운 사이니까, 또 자기 가족이니까, 또 자기가 친한 친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뇌물을 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내 출세를 보장해 주니까, 이런 연유로 인해서 많은 의와 공의가 다 비틀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기들이 청년마다 대한민국의 법이 다 틀려졌다. 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입술에서 저는 이따금 보면 참 안타까운 그 말들을 들어요. 아이고, 저들은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얼마나 잘할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들은 힘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있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의와 공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마음에 틀린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겉모술수만 있는 것이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쟁투해서 승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이 가까우면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욕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단점을 다 찾아내려고 해요. 그게 뭔가 저들에게는 공의와 의가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쉽게 등지고 돌아서는 걸 봅니다. 누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서로의 힘을, 서로의 재물을, 서로의 권세를 이용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이 권세나 능력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의와 공의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에 속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우심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크게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며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크신 능력과 크신 권세를 은혜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가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